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이제 그 앞에 1장 11절 12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가지고 13절부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자신이 행했던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행했던 것을 유대교에서 있을 때 행한 일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라고 딱 정리해버려요. 유대교라는 것이 유대인이 믿는 종교라고 하나를 정리해버려요. 지금도 유대교는 계속 이어져 오죠.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팔레스틴 유태인들이 믿는 게 유대교라고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나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어떤 자녀교육 같은 게 노벨상은 받을지 몰라도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태인의 어떤 자녀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건국대 교수님 유태영 박사님도 막 가리키고 설교하고 그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막 등등을 많이 하셨어. 옳은 이야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유태인의 자녀교육이 맞다면 유태인의 자녀교육의 중심은 성경이 있을 것이고 맞다면 성경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야 돼요. 만나고 믿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게 유태인의 자녀교육이 맞다면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고 맺힐 수밖에 없는 건데 대부분 유태인들은 적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지금 자기는 그 완전한 유태교의 컨셉 속에서 살아왔고 유태교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냥. 유태인들이 믿고 사는 신앙의 체계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태교라고 한 것은. 유대교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게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이구나.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이제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기독교죠. 기독교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개종은 있을 수 있으나 섞어버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지금 유대교를 지금 딱 대별돼 있죠. 하나님의 교회하고 유대교하고 대별돼 있어요. 물론 지금의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과정과 일을 통해서 이제 명백하게 두 개가 갈라섰고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어떤 이런 기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주님을 결국은 부정해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유대교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왜?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종자가 다르니까. 저건 틀렸고 나는 옳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었다.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라는 이야기는 나보다 더 영갑자는 동년배를 영갑자라 그래요. 동년배. 근데 내 동년배 중에서
그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에 산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의 중심, 말씀하고 성경하고 성경 해석이 그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도 종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대승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종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종파들이 종단 회의를 하고 어쩌고 그 안에 또 주지를 누가 할 것이냐 한바탕 하고 해석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그것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추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조상의 유전이 조상들이 전해준 것. 조상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지요. 조상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해야 돼. 이 율법은 이렇게 행하는 게 맞아. 했던 것이 조상의 유전이에요. 그걸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다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 핵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장로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나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조상의 유전이다 그랬고 주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뇨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 같은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했던 그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본래적인 바른 해석에 입각한 말씀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지만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찍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뭘로 불렀다고요?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으냐.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만난 복음을 또한 이야기해요. 자신이 만난 복음. 그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계시를 받은 복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내어오는 자신의 간증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쓸모없는 자고 악한 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찍부터 택하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살고 교회를 멸하려 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일찍부터 콜링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정, 그 말은 예정하고 선택했다 그 말.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첫째 있고, 예정론을 너무 하나님의 예정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가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도 있어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으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길이 있으면 좌로 가면 길을 벗어나고 우로 가면 길을 벗어나는 게 치우치는 거다 그 말. 길이 있으면 길로 행해야 되는데 좌로 우로 가버리면 길을 어긋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니까 도로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도로가 저쪽에서는 오는 방향, 여기서는 가는 방향.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에서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좌로 치우쳐버리면 오는 방향 쪽에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우로 치우쳐버리면 인도로 가버리고 가로수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차선을 좀 변경하는 게 치우치는 건 아니고요. 요 사도 바울이 나를 택정하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극단적인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예정을 적용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 좌로로 치우치는 또 다른 극단의 사람은 예정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짜다, 예정론은 없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일찍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일찍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건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의 극단적인 어떤 것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건 또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딱 성경이 가는 데까지 막 하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행했던 삶,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 자신도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복음은 뭐냐 하면 그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 그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물론 거기서도 너무 극단으로 또 흘러가면 또 곤란해지는 이야기들이 또 많습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아들을, 이방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는 선택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많은데요. 세대주의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극단적으로 칼로 썰어요. 칼로 썰어가지고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이 땅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오순절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도 바울의 속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어떤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고 어떤 말씀은 틀리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신데, 그러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이단에 속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해서 다 그냥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미혹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 틀린 이야기에 대한 논증이 거기 있잖아요. 논증을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분의 아들을, 그 아들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속에 아들에 대한 복음이죠. 결국은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몇 가지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혈육은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포함한 혈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인들,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겠지요. 혈육은 사람들을 혈육이라 그래요.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혈육이다 그럴 때 우리 가족, 피로 이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 좀 포괄적일 수도 있어요. 17절, 또 혈육과 의논치 않고, 그 다음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지금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만난 다음에 그는 일찍부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다메섹에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일찍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요. 일찍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계속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갈라디 1장 마지막 절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도자로 계속 살아왔어요. 전도자로 계속 살아왔는데 전도자로 계속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자기의 생활, 직장, 직업, 생업을 가지고 살면서 부수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일찍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먼저 사도되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복음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복음으로부터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필요성이 있었으면 복음을 잘 이해가 안 돼. 요건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복음하고 연계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음을 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셔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전하고 이방인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거죠. 주님의 12 제자들은 그 계시를 다 제대로 받고 이해할 만한 그게 부족했어요. 실제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그게 부족해요. 그게 부족해요. 18절 17절, 그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직 그 말은 곧장 곧바로 그 말입니다.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을 주로 근거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으로도 갔다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신방은 만나는 걸 신방이라 그럽니다. 만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방한다 그럴 때에 만나려고 가는 걸 신방이에요. 옛날 말이죠. 옛날 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한 것은 교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 때문에. 교회의 연합 때문에 그러고 교제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지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려고 간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의 사도 바울은 최소한 지금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그러잖아요. 이게 최소한 3년의 시간들,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배울 필요성을 느낀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될 필요성을 가졌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도 중심이고.
교제를 하려면 결국은 가장 리더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부분을 가지는데 사도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와 함께 며칠을 있습니까? 15일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19절은 그렇게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외에 그 말을 쓰는 것은 야고보도 사도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못 만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해석해 그런 이야기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이 두 사람만 만났다는 것이 며칠 동안에요? 15일 동안에. 15일 동안 그랬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전한 복음은 베드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야고보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스승돼 가지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인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배우지 못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다. 딱 예루살렘에 가서 3년 후에 15일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만 만났다. 다른 사도들과 만나지 않았다. 난 배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죠. 그걸 다시 강조하면 1장 12절에 이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면 그 앞에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가진 복음에 대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가짜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들었다,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 배웠는데 나는 누구에게 듣고 배운 거다. 내가 그래 더 정통이다. 사도 바울은 비주류다. 나는 주류다. 그는 좀 갓다리만 좀 이야기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초다. 우리는 깊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이나 그에 대한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에 다 들었는데 거짓말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거짓말했다고. 그런 모함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20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수리아는 시리아를 수리아다 그래. 시리아, 수리아 같은 말입니다. 수리아를 시리아라 그래요. 우리가 현재 쓰는 말은 시리아고 옛날에 썼던 말은 수리아예요. 이제 성경에 수리아가 있다 그러면 시리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길리기아 지방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는 수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사도 바울이요. 수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이미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무엇에 능숙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숙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삶, 물론 무명의 사람으로 지내면서 그냥 가만히 도마 닦고 가만히 광야에 가서 앉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앉았다가 기도만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있고 그런 세월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치열하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와 부수적인 것을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하고 사도행전 22장 같은 데 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좀 더 다른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겪어왔던 일들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22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믿는 참된 신자들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이죠. 직접 보지 못했다 그 말. 직접 보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산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산 거예요. 복음의 핵심과 진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만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방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믿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깊이 있는 것까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전도자의 삶을 오래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여러 곳에 지금 다녔죠. 그러니까 증인들은 많은 것이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에 다시 전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은 맨 처음에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15일 있다가 그리고 시리아로, 왜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여정이 시리아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위로 시리아 지역으로 지도상에 보면 그리 쭉 올라가고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길리기아 지방까지 쭉 올라가요. 그런 여정, 주로 도보로 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믿음을 전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야, 나로 말미암아 영광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 말은 정말 저게 주님의 복음의 열매구나.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증거하고 보니 간증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가 버튼만 누르면, 어떤 사람이 주님만 만나면 확 변화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좀 가집니다. 극단적이죠.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오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오랜 여정이 필요한 게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아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던 것처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 합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말씀 연구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요. 방향이 틀어졌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가 장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시시켜가지고 어리석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그 안에 본성적으로 악하고 강팍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바른 방향으로 턴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남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면 변화될 텐데,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달라질 텐데 뭐 하고 계셔요? 어제 술 3병 마신 다음에 지금 오바이트 좀 하다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 변화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남자 이런 부족함이 많구나.
내가 도와주면 부족함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참 바르게 될 거야. 아니, 연애할 때는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속의 전제 속에 그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안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신자만 들을 테니까. 그러면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더 기도를 해주고 내가 좀 도와주면 그녀가 또 그 남자가 저 남자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전제 속에서 변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마음 먹지만 실제로 우리도 변해가는 것이 때로는 한 걸음 두 걸음 갔다가 한 걸음 두 걸음 후퇴했다가 한 걸음 갔다가 한 걸음 갔다가 또 약간 미끄러졌다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여정 우리도 걷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이번에 새벽 예배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 마시던 좋아하던 술도 끊고요.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좀 소방수잖아요.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올 거예요. 또 술 마시기 쉽습니다. 술 끊고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왔다. 그렇게 해가 변화된다면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술 마시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먹던 맥주 조금 먹은 거 다예요. 소주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 저는 3분의 1잔 마신 게 다거든요. 맥주 조금. 그래서 맥주를 아버지가 먹다 남긴 맥주를 마신 다음에 조금 먹어본 다음에 이거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이건 뭐 쉰내가 나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평생 안 먹었고 소주 3분의 1잔 먹고 해롱해롱해롱해지고 알롱알롱알롱해지고 그것이 평생의 경험에 다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무수히 많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에 기도 다니고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별로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을 때도 많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냥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냥 말씀은 설명을 나름대로 잘하고 설교도 잘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삶으로 주님과 내 관계를 보면 지지부진할 때가 많아요. 지지부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술 마시다가 끊었어요. 새벽 예배 요즘에 한 2, 3일 나오고 있어요. 그 양반이 그냥 객관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되려면 새벽 예배 생활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가뿐하게 20년 단위 넘겨주셔야 돼요. 가뿐하게 20년 단위 넘겨주셔야 돼요. 철야기도 산기도 밤새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가뿐하게 날 좀 채워주셔서 100단위는 넘게 가뿐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그냥 어떤 성경은 수십 번 이상의 것들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냥 안 변한다는 전제 속에 사람을 살펴봐야지. 내 기도만 좀 해주면 어떤 집회만 좀 데려가서 막 은혜 받으면 그건 병입니다. 병. 콩고프리 씌워버리는 변화이야. 또 아니면 담대한 거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키시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변화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가 걸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가 한 걸음 걷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걸음 걷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지는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걷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계시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더 깊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왔어요. 이런 세월을 보내왔어도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나중의 일이죠. 나중에 일.
그 다음에 그런 여정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된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구약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 아니면 밧세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었던 여리고성의 장기였던 사람 라합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방인 룻 이런 사람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러지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과 삶이 정말로 주 예수님의 복된 복음 은혜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통하여 정말 많이 변한 사람이거든요. 신약시대 교부들 속에서는 우리 은혜신학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분도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그런 유형의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최근에 근대사로 인물로 가면 노예 상인이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배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받은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하심에 우리가 많은 죄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비추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목이 메어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